출애굽기 4장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도 불붙는 부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브 갓, 하나님의 메신저 말락 오브 갓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말씀하기를 그분은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타는 등불 가운데서 Our Lord God speak in the fire, in the bush. 불타는 등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3장 1절 이하에서는 말락 오브 갓 in the fire of bush, 말락 오브 갓 메신저 오브 갓,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락 메신저를 여호와로 표현했지요. 스가랴서 3장 1절,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서도 메신저 말락 오브 갓을 여호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 말락 오브 갓 말락 오브 갓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락 오브 갓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스가랴서 3장 4절에는 다른 버전에서는 표현하게 되면 다른 버전에서는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등에서는 계속해서 말락 오브 갓으로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메신저 말락 오브 갓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즉 메신저 오브 갓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도 메신저 오브 갓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 중에 한 천사를 여호와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천사들 중에 하나의 에인젤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난 말락 오브 갓 메신저 천사,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여호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서도 말락 오브 갓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는 여러 천사 중에 하나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 바로 그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스가랴 3장 4절에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서, 또한 창세기나 사사기나
호세아서 12장에서 계속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양치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이제는 때가 왔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네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는 계속하여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이때에 4장 3절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실 때 모세는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뱀꼬리를 잡아라. Take the snake by the tail.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뱀꼬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바로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을 데리고서 나귀에 타고 자기 가족, 두 아들과 아내 이렇게 함께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모습을 표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4절에서는 뱀꼬리가 되었습니다. Tail of a snake, 뱀꼬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 20절에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려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차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십니다. 모세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면 뱀꼬리가 되어버립니다. 뱀꼬리, 뱀은 사탄입니다. 꼬리는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뱀꼬리, 사탄 계열의 선자들입니다. 사탄의 수하인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타락할 때 뱀꼬리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여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종의 모습을 지킬 때, 노예의 모습을 지킬 때, 노예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주인에게 맡긴 자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다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뱀꼬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영광 돌린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뱀꼬리냐 하나님의 지팡이냐, 이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연결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뱀꼬리,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행하여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장자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선고입니다. 애굽이 뱀꼬리 역할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다고 하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제1대 제국으로 세계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애굽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영화 부귀를 추구하면서 타락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대로 역사상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멸하셨습니다. 어떤 제국에 멸망당했습니까? 애굽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아수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애굽을 침범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은 약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성취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리스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또다시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다시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BC 30년에 다시 한번 애굽을 정복하여서 애굽은 BC 3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AD 7세기에 아랍인들이 애굽을 또다시 정복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아랍 쪽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집트, 애굽 나라를 건설한 자는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함의 후손 미스라임이 애굽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로는 미스라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의 후손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세운 애굽,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애굽의 장녀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애굽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라를 들어서 애굽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제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애굽은 사막이 되리라, 애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예언대로 또한 출애굽기 4장의 예언대로 애굽은 멸망되고 오늘은 아랍 쪽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뱀꼬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꼬리를 심판하십니다. 뱀꼬리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뱀꼬리, 용의 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켰습니다. 무수한 영혼을 타락시켰다고 하는 말씀이지 땅에다가 던지더라 말씀한 것입니다. 땅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요? 뱀꼬리가 땅에 던졌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꼬리는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바로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짐승, 그것이 뱀꼬리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뱀꼬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림으로써 죽어가는 자들을 살림으로써 땅 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땅 끝에서부터 5대양 6대주로부터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것이 뱀꼬리입니다. 거짓 선지자 뱀꼬리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끌어모으는 그러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땅 끝에서부터 끌어모으는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뱀꼬리입니다. 이 뱀꼬리가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모든 무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무리들은 사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숲 666을 받습니다. 666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뱀꼬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 사탄의 추종자, 뱀꼬리. 이 뱀꼬리는 언제 멸망을 당합니까?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뱀꼬리가 산 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짐승 뱀꼬리, 땅에서 올라온 종교 짐승 거짓 선지자 뱀꼬리가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뱀꼬리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탄도 유황불에서 뱀꼬리와 만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탄이 정치짐승 뱀꼬리와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 뱀꼬리와 만나서 유황불에서 고통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너는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인류를 행하여서 경고하시는 경고장입니다. 뱀꼬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교훈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에 대하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마침내 순종하여 나귀를 타고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 같이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미디안 지역에서 출발하여 이제 애굽을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모세의 아내 지브라와 두 아들 게르손 그리고 엘리에젤 두 아들이죠. 게르손 나간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엘리에젤 엘리 하나님이죠. 에젤 헬프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움.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르손 나간이라고 하는 장자의 이름을 통하여 모세는 이 땅은 나간의 삶이다. 나간의 인생, 우리의 본행은 이 땅이 아니요 저 천성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모세는 여행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모세에 대하여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가족이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To kill 모세.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온 인류 5대 6대주, 5대 7대주는 하나님의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징계, 바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뱀 꼬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인간이 뱀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또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가지고 누릴 때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을 추종하여서 뱀꼬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행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실 때 모세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능력받은 모세가 뱀꼬리로 전락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뱀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뱀꼬리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의 아내 지포라는 눈치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상황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지포라는 순간에 차돌을 찾았습니다. 땅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 차돌을 집어서 사랑하는 자식 생식기의 표피를 잘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지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불순종입니다. 제8일째 토요일 다음이지요. 8일째는 제7일째가 토요일이지요. 그리고 8일째는 토요일 다음 주일이지요. 안식일 다음 주일날, 이날은 8일째도 되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을 따르면 첫째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첫째 날 혹은 8일째, 이것은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이것을 할례, 이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토요일 다음을 강조하십니다. 토요일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 주일날 초대교회에서부터 제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 날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26절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파송식이 있는 날이지. 바로 8째 날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물세례 그리고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행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행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행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죠. Circumcision over heart, circumcision over heart. 마음의 할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는 돌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프, 일반적인 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인 할례지요. 이것이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서 성경이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자, 이 사람이 이면적 크리스찬, 이면적 유대인,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 29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유대인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들이 곧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이것을 가르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이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 이것을 어릴 때 제8일째, 태어난 지 제8일째 아브라함이 시행했던 바로 8일째 할례, 이것이 성령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가르칩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세례는 물세례죠. 물세례. 그러므로서 구약의 할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자식을 할례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자식은 단수로 나왔습니다. 단수. 두 아들이죠. 두 아들 복수로 나타나지 않고 단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첫째 장남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지만은 차남 엘리에셀은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한 자식은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아내 지포라가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차도를 손에 집어들고 자식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어린 자식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요 허드만 노버 블러드 나의 피의 남편이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때에 마침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이시려고 하신 그 행동을 멈추게 한 모세의 아내 지포라. 모세는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계속하여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와 같이 지혜로운 여자, 이 지혜로운 아내 지브라가 남편 모세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되게 했습니다. 인고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저들은 인고 부부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아담 하와 중에 한쪽만이라도 영으로 깨어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습니다. 지푸라처럼 소리칠 수 있었다면 부부 중에 하나가 소리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인고 부부로 서로가 사랑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졌을 때 인류는 타락의 선자날에서 오늘도 신음하게 된 것이고 영혼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모세야, 너는 뱀꼬리가 되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은 뱀꼬리의 유혹을 받는다.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이십니다. 사랑의 몸부림, 사랑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십니다. 인류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은 전율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기억해야 합니다.